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7분이 수요 그 말씀 강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수요일에 제가 나눴지만은 참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교회 오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7분이 딱 시간 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평소와 달리 제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한 감격으로 감동으로 저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저는 그런 감격이 같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 주일에도 사실 몇몇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마 예배하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겠죠. 기도하고 또 어떤 가정은 사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권고해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각자 믿음에 맡기지만은 사실 오늘과 같은 날은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저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이 왔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신앙이 나타해질 때마다 군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입영하는 날인데 제가 좀 평소의 습관과 어떤 사정 때문에 입영을 만약에 늦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입영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그 시간에 한 30분 늦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훈련병은 그 군대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신부가
30분 늦어버리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군대에 간다. 그러면 시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촉해가지고 아마 1시간 전에 훈련소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겠죠.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 전날부터 한숨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5시간 전까지 신부 화장하러 오세요. 그럼 거기까지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결혼식을 치르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녀를 군대로 보내는 것고 자녀를 시집 보낸 것보다 여러분 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고집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힘든데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인생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사람들은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에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땐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안 집사님이 지성이하고 태성이 가운데 앉으세요. 네, 그러면 자꾸 옆에 안 돌아봐도 돼요. 지성아, 너 아빠랑 자리 바꿔. 애들은 장난하고 싶어서 죽어요. 못 끝내요. 옆에 앉히지를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혜롭잖아요. 떼어놔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절제가. 잘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은 떼어놓으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는 안 걸리려고 피해서 갑니다. 조심하려고 하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장애물은 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어떤 주차장에 볼일을 보려고 차를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일입니다. 갑자기 빠방 하면서 경적 소리가 나서 제가 차에서 차 뒤로 이렇게 쭉 가니까 어떤 젊은 자매가 제 딸과 같은 딸 정도 되는 그 자매가 유리문을 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아저씨! 차를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말을 탁 하고 유리문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팅을 했으니까 시커멓겠죠. 아니 그냥 차를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잖아요. 아저씨 차 빼주세요. 왜 안 빼주겠어요 내가? 네? 근데 그냥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신경질을 내고 과민 반응을 보이냐 이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자매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억울함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 자체가 거의 다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아가씨, 이 자매는 참 무엇인가 굶주려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집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저희 아파트 이 신호등을 좌회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 차선에 차들이 밀리니까
차들이 제 옆에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려가는 차가. 그런데 이제 한 차가 제 옆에 바로 딱 섰는데 공교롭게도 유리가 딱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 형제가 운전을 하고 여자 자매가 딱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 자매가 어떻게 앉아 있냐면 그 형제가 뭐라고 막 자매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빨리 가긴 해. 그래. 이 형제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왜 이런 걸 자꾸 보여주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날도 싸우는 사람, 마켓에서 싸우는 사람, 그 다음 날도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 막 싸움의 현장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것 같아. 마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얼굴에서 막 그 잔인한 표정 있지. 새하얀 냉장고 같은 그 표정. 뭐 남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비유맞춥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시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도 이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귀신론을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병력,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린 병이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이 정신병력인지 귀신병력인지 아니면 정신병력과 귀신병력이 함께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목회자의 지시에 목회자가 이렇게 하려는 일에 잘 순종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역사는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24시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만 바라면 다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요즘에 계속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옆에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는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만 덮어놓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을 싸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기 질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되시죠?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판단하거나 판단받거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을 받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 이 말씀은 주제가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별의 영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로부터 근거가 없는 그런 비난과 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파당 때문이었는데, 이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높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비난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쉽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다가 보니까 파당이 생겼습니다. 왜 파당이 생기고 비난하고 심판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영적인 그런 싸움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님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막 한편이 돼가지고 또 몰려다니고, 그거 참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아, 왜 저런 일이 있지?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영광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파당이 생기고 정치가 생기고 싸움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왜 나를 안 바라봐주냐, 왜 내 뜻을 안 봐주냐,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의 지도자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인데.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3절에 보니까 자기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4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나는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너희들이 판단하나? 너희들이 치료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말하나?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나에게 말하나? 이것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이것으로 전쟁하지 않겠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목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 좀 들었다고 해서, 비난하는 말 들었다고 해서, 판단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지도력을 망칠 만큼 너무 두렵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야 되겠구나. 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하는 성도를 껴안아야 되는 일이죠. 물론 저한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또한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 지나치게 흥분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비난이나 판단도 나한테 유익함을 깨달았어요. 그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 때문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고 미혹되었습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끌려다녔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매와 같은 빨리 참배해주지 뭐 하세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유리문 내리고 너 버릇없이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욱 하고 올라오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그런 신자들 중에도 사람들의 비난의 말, 판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하다 못해 상처받았다 하면서 좌절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스스로 자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승부하려고 하고 중직들과 승부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수도 없는 비난과 항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왕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영적으로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어떤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뭐라고 한 말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그러한 관리인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2절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가 단지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질직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스페셜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5절 띄워보세요. 5절.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밝히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전염병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100%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편견이 있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을 쳐다보면 손등을 볼 수 없고 손등을 쳐다보면 손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무지막한 인생이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비난을 받을 때 혹은 판단을 받을 때 네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판단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정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 문제로 교회까지 혼란스럽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좌는 안 됩니다. 누가 극우이고 누가 극좌입니까? 자기 의견이 다르면 화부터 내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이 극우이며 극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향으로 기울어진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극우도 아니며 극좌도 아니고 극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극이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거나 싸우거나 판단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안타까고 연약해지면 더 정치적으로 빠지고 극우나 극좌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나 유럽이나 특히 미국 이런 사람들은 이 스트라이크, 스테디레이션, 데모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데모하고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모 준비도 철저히 하지만 그 결과도 끝까지 체크하면서 이들을 잘 성숙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이자 해서 10만 명 모이잖아요. 10만 명 모여서 그날 하루 종일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한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극우에 빠지거나 극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하고 사도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도, 중국에도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야. 일본은 저네들은 아주 손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극좌나 극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나 극심한 절망감이나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코로나를 우리 한국에서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많은 열방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꾀가 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연약합니까? 우리가 좀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도전됐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한편으로 교회에 파당이 갈려서 그들로부터 비난받고 심판받으면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혹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의 일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도 말고 심판을 받는다고 무너지지도 않는 견고한 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각오와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억울한 심판과 억울한 판단이 계속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 허리띠를 조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정신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와 또한 유럽과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 모든 등지 원주민 선교와 더불어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들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코로나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이여 묶여있고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늘영화교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모든 상황과 동서남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